오늘은 사보서 많이 이제 지나갔는데 너무 기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오늘 이렇게 또 십자가 고난의 대속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리아가 향후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후를 부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강론하면서 여러분 개개인 심령이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 남매가 다 결혼도 못하고 미혼 가정이고 결손 가정이에요. 주님이 워낙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셔서 꼭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이 가정을 들려 신방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와서 또 신방에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아주 가장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주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 신앙이 출중해요. 굉장히 출중해요.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부모가 없어도 아주 행복한 이런 향기를 진동케 하는 그런 아주 보범이 되고 복된 그런 가정으로 성경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19년 다 가정이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부유한 것이 많아요. 뭐 잘 살지도 못해요. 가난해요. 다 시집도 못 가고 부모도 없고 그런 이런 가정이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이유입니다. 그것이 근원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다. 이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면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 내 아주 값진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행하면 믿으면 죽음이다 말한 것처럼 내 마음으로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거듭남의 향기를 진동해야 돼. 거듭남의 향기가 진동해야 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게 정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사로가 지금 4일 만에 그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전에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 전 여선지 향유로 아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로 지려고 이제 올라가. 그래서 이제 입성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바로 지기 전이라서 더 의미가 깊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귀가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든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권세를 증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진짜 부활이고 그건 영원한 부활이 되고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 육체로 살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님이 죽었던 자를 살린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계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산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이다. 예수는 신령함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거 신령한 몸이 아니거든요. 수건을 칭칭 감아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온다 그래서 소문 듣고 전부 왔어요. 나사로가 산 나사로가 어떻게 간증하나 보자. 그리고 그 자취집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삼남매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큰 언니 마리다가 아주 잔치를 잘 베풀어요. 마리아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척척척하게 알아듣고 나사로는 벌써 예수 믿고 간증이지 간증. 난 죽었다 살아났다. 세 남매가 아주 똑같이 믿음이 좋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똘똘 뭉쳐서 믿음 갖고 있으며 주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둘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서 향기를 품는 것처럼 우리 죄가 죽어서 의로운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저주와 가난이 다 죽을도록 저주와 가난 계속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주와 가난이 죽어버리고 이제 나는 부유한 축복이 오고 성공의 본능이 회복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나는 범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 원래 원천적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이 세상을 돌진해 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시하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죄에 죽어 있던 것이 떠나가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가난이 다 예수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으로 생로병사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건강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어진 상황을 만극 감당하고 다시 죽지만 다시 옷을 벗지만 그때까지 감당하고 옷을 벗고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는 완전히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겁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타 종교와 달리 우리는 창조주의 아들과 딸로서 양자, 양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걸 마귀와 귀신과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그래 알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영이 자녀를 삼을 때 그냥 불강력적으로 받든지 말든지 너는 내 거야 그러고 그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버지 영 집에 아버지가 영이 딱 들어가 있으면 마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이고 무시라.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영 내 안에 계신데 나를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 그렇잖아요. 마귀는 피조물이 불과한 것이고 아버지를 배반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그 권세가 큰지 몰라요. 그 권세가 여러분을 다 보호하고 계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또 보호하고 계시고 깨달아 주시고, 성령이 기도를 많이 할 때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곱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로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진정한 그런 행복한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무엇이 두려워? 이 공중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깜깜되고는 불을 켜고 다니는데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을 먼저 할까, 무엇을 놔줄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시킨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큰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녀된 권세로 귀신을 쫓으십시오. 자녀되는 권세로 질병을 쫓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하늘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그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이 유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알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약을 먹고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구세주라고 시인하면 믿든 안 믿든 받든 안 받든 성령이 강하게 불광력적으로 여러분 속에 가서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급장이 있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권세. 성령도 있지만 권세가 있어,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 어깨에 계급장이 딱 달려있어. 왕같은 지혜상 같은 계급장이 달려있어. 구약시대 성도는 백성이에요. 성민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왕같은 권세를 딱 갖고 있어요. 아니, 왕자고 공주인데 무슨 권세가 없겠어요. 이 햇병아리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 앞에서 쪽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쪽을 못 쓰게. 영적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들은 그냥 주랭랑을 치고 혼백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왕자가 가는데 뭘 지가 어떻게 하겠다고 권세를 딱 달고 오는데,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미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딱 세우면 하나님 자신도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오셔서 육체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이제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창조주 하나님 법을 저기서 바꾸면 될 텐데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 안 하셔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기, 당신의 법도 당신이 지켜야 돼.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예수 명찰을 달고 내려와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 하나님 법에 아주 공의롭게 보상을 값을 지불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았으니 공의와 사랑이 함께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법에 충족했고 주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 모습, 십자가. 어떤 혹자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플러스 인생. 저 십자가는 모든 것을 대해주고 모든 것을 복받게 하는 기가 막힌 겁니다. 나사로를 죽여서 살린 것처럼 수십 년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말을 살리고 행동을 살려서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기왕 강조하는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을 붙여서 마귀가 손못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만 자꾸 바라봐. 십자가 보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청산했으니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 이방인, 우리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 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죄가 이제 사해져서 의론자로 인침을 받고 난 죄가 없어. 당당하게 나 자유하게 살 거야. 죄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저주와 가난도 다 죄를 통해서 들어와. 질병도 전부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죄를 깡그리 철폐했으니까 이제는 저주가 올 구멍이 없고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구멍이 없으며 질병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때에 따라서 사명을 다하면 질병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사고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니까 사명 다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이 세상 마귀가 해놓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잘 분별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혹시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된 권세가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증명하는 하나의 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계시해 주는 것이고요. 부활을 예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아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어야 돼. 허공의 메아리침같이 믿지 말고 확실함을 갖고 믿으시오. 두 번째는 봉사하는 향기입니다. 봉사의 향기. 봉사하는데 무슨 향기가 있을까? 그렇지만 봉사하면 향기가 많습니다. 봉사. 이것을 보면 사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남녀 선교회 각 기관 모든 봉사지고 성가대 다 봉사의 주국제함들 전부 다 이렇게 봉사거든요. 봉사. 이 헌신과 봉사인데 이 봉사는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지 잔치는 혼자 다 베풀어요.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요리를 잘 못해. 맨날 이게 말씀만 듣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마르다는 믿음도 좋고 부지런해. 항상 즐거워 기쁘게 해요. 한번 실수 한번 했지만 주님이 자주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마르다 혼자 부엌에서 막 칼로 이렇게 요리를 만들거든요. 그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과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아우 예수님 내 동생 좀 얘기해서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동생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냐. 맡은 바 일을 기쁘게 해라. 그래 기쁘게 해라. 기쁘게.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봉사를 아무나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 듣고 머릿속만 믿는 것보다. 이 하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그렇게 신방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좀 분주하게 일하면서 예수님께 좀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가 좋은 편이라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요. 둘 다 믿음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통찰력이 영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걸 벌써 이분들이 알아요. 아니까 막 잔치를 막 성심성의껏 베푸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해요. 마르다가 한 번 했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도와줬을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지금은.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일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는요. 이거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 기쁨. 믿음도 필요하지만 기쁨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도 마르다는 동생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잔치를 베풀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지난번에도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나한테 본다고 막 그랬던 마르다가 이제는 불평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그러나 봉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믿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봉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서 아직껏 더 그냥 헌신해버리세요. 어려울수록. 그게 믿음.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내 믿음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좌절해버립니다. 제가 항상 말한 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봉사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막 감상도 내고 그냥 몸까지 다 바쳐 그냥 주님께 막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봉사는 다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왜 한 사람만 할까? 그 십자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해요. 천년만년 산다 해도 십자가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권사님 우리 지역장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국장 너무 감사해요. 전부 감사를 일관하면 그 교구나 지역이나 구역이 다 행복해져서 이런 향기를 진동케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잔말. 베드로가 믿음이 좋습니까? 나중에 믿음이 좋아 수제자가 되지만 평상시에 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막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저주를 받았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이 성령 보고 깨달은 게 이제 저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보고 깨달으니까 분별력이 생기거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 빼버리면 안 돼요. 절대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그 속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기도줄을 잡아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보혜사이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아요. 잘못의 대우를 안 줘요. 엄마 같아서. 그냥 감춰주시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성령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성령님은 엄마 같아. 다 감싸죠. 진짜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사랑하고 또 부둥켜 안고 감싸주고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주기 때문에 로마서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플러스 성령님이 계십니다. 스피리트라 그래요. 홀리 스피리트라고 해서 얘기하죠. 그래요. 이건 하나의 특권. 봉사하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봉사 안 해요. 특권이에요. 특권. 기쁘게 봉사하는 거, 기쁘게. 이 마리다가 진실하고 기쁘게 일하는 이 봉사의 향기가 오히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향기보다 더 진동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행함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나중에 옥합을 깨뜨린 귀중한 그런 향기가 진동하겠지만 그건 옥합의 향기가 아니라 이건 봉사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이 마리아를 기쁘게 여길 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은혜 받을 때고 항상 구원의 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언제 또 휴거할지 몰라. 언제 종말의 때를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좋은 말로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그냥 금방 떠나는 곳이 사실은 영원한 시간에 땡 그 시간인데 이게 뭐 잘 살게 되고 천년만년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이 사명다면 다 가겠지만 그때 주님 앞에 지금 상급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영적인 통찰력이 강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도하고 기도원을 잊지 말고 은혜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럼 내가 봉사하게 되고 나도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제 마리아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봉사와 헌신은 달라요? 헌신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신원한다 그러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 보면은 이 세 삼남매 중에 가장 영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발을 씻죠.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머리털로 발 씻기는 모습 보이죠? 보이는. 이게 유대인들은 머리를 푸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머리는 항상 단정히 이렇게 덮어요. 천한 사람처럼. 그것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건 노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저건 왜 그러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되는 크고 비싼 향후를 왜 들어 부어가지고 이렇게 씹고 있냐. 이 향후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300데나리온 그러면 뭐 1년치 품삯이게 1년치. 연봉 돈이거든요. 연봉돈. 3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어떻게 깨가지고 그렇게 선생님 머리에 다 붓냐. 이렇게. 이웃이 도와주지. 가룟 유다는 성령도 아직 역사하지 않았었고, 그죠? 또 계산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고, 그래서 전대를 맡기잖아요. 회개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그냥 계산이 발라. 믿음은 계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걸 봐. 허비했다. 기독교의 신앙은 허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는 어떤 낭비라고 하면 이상할까? 허비와 낭비는 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드리는 것이 생산성 있는 그런 허비를 해야 돼요. 생산성 소비가 헌신이에요, 사실은.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 낭비,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예요, 소비. 소비라고 하는 건 이 돈을 써서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래,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유다야, 가만히 두어라. 얘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니라. 예? 장례요? 왜 장례요? 내가 일주일에 죽는다 이놈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계속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남은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나에 대한 마리아의 옥합 비싼 것이 내 장례를 위해서 몰약으로 이렇게 몰약으로 부패하지 않은 몰약으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 죽어서 몰약을 넣은 자가 없어요. 마리아밖에. 십자가에 죽어서 아리마디오스 무덤에 집어넣었어도
몰약을 넣은 자가 없어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랑 몇 사람이 올라가서 그냥 몰약을 넣으려고 올라갔다가 그 부활하고 없어. 빈 무덤이고 세마포 수고만 딱 접혀있고 없어. 천사가 누굴 찾느냐? 예수님 찾는데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너희 제자들 빨리 달려가서 부활했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봐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영성이란 건 굉장한 겁니다. 이 세 남매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럼 기독교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모든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교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독거노인을 돕고 뭐 이렇게 필리핀에 학원 선교도 하고 교회 학교도 막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그 생산성 있는 것으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뭐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르다처럼 이렇게 내 생명보다 귀중한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를 이렇게 깨서 부었으니 이 마리아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시집갈 돈이고 전 재산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질 예수님께 대한 장례의식으로 몰락을 대신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서 그 머리털로 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자주 신방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이 마리아가 참 내 장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고 그래. 예배 때마다. 그럼 성찬처럼 기념을 해줘야 돼.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서 헌신은 사랑의 동기, 아가페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가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먼저 주는 걸 아가페라고 그래. 먼저 나한테 오는 걸 아가페라고 그래. 그죠? 아가페 사랑. 그러나 헬라어로 말한 뭐 무슨 스톨케나 사제지간의 사랑, 성제지간의 필레오 이런 사랑,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이건 전부 조건이 있었어요. 주면 주고 받으면 주고 이런 식의 조건부의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간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4차원세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같이 강건하게 먼저 해주시는 거 먼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기독신앙은 주는 거 먼저 주는 겁니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거예요. 기도도 먼저 심고 기도하세요. 심고 기도해봐야 그거 때가 좀 자꾸 보되고 늦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섭섭함이. 그 신앙이 축 주저앉아버려요. 11조도 보면 11조 내면 처음에는 좀 아까운 거 생각이 드는데 11조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욕심이 없어지고 돈도 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또 아껴지게 되고 검소하게 살게 되고 그러죠. 이게 11조를 내면. 그래서 감사만 턱턱 내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생명 같은 건 11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옥합을 깨뜨리는 삶이 11조 삶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이 뭐가 이렇게 파괴를 하느냐? 이기심이 이기심. 이기심이 가정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식의 이기심. 오늘날 이 가정들이 다 이기심으로 꽉 들어차서 행복이 깨져버리고 향기가 진동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 여러분 다 신방 가보면 다 향기가 진동해서 고맙지만 불신자들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고 난리를 치고
아주 향기도 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삶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런 초점이 딱 맞추면 그 집은 진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에서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해서 귀를 열어 듣게 해서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남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옥합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실행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네이라. 현재 선한 일을 할 때는 손해본 것 같고 부끄러운 거 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헌신의 향기는 항상 또 겸손함에 있어요. 겸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사랑이 있지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있지만 헌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 이 여인이 허리를 구부려 머리털로 이렇게 다 발 밑으로 발로 씻는 것처럼 이 헌신은 내 전체를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번트라 그래서 종들을 종이라고 종, 노예. 심하게 하면 노예. 난 노예는 소유권이 없어. 노예는 권세도 없고 딱 하는 게 뭐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은 주님이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빚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것으로 그냥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장의 범사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봉사를 하고 더 영적인 깊이가 들어서 이 마리아처럼 완전히 온 전신의 몸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그런 300데나리온 되는 거대한 그 재산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주의 장렬을 위해서 몰약처럼 헌신해 드리는 이 기가 막힌 일, 이런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또 마리다처럼 나사로처럼 간증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죠?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떻게?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다 용서했어. 난 그래서 목에 고개를 들고 바닥에 들고 가슴 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할 수 있다.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건 할 수 있다. 권세가 있다. 할 수가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감이 없나이다 말이야. 난 그런 믿음으로 산다. 이런 거듭남의 신앙, 부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삼남매가 행하는 이 거듭남의 생활과 봉사의 생활과 전적으로 헌신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이렇게만 믿게 되면 하나님은 박수를 치시고 위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간구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